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25일. 예, 성탄절이니까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요. 오늘 성탄절 또 메시지를 들으실 테니까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성탄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스스로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되고 절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단들은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아예 못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구원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이 결국 하나의 개인에게 임하게 됐을 때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신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라는 거죠. 가난하다는 게 뭐냐? 오늘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또는 갇힌 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뭐 실제로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겠고 실제로 뭐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겠고 이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세상에서 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눌린 자, 차별을 받는 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 상한 자까지도 들어가요. 이 가난한 자의 속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한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포로된 자들이 참 세상이 뭔가 마약이라든지 다른 게 포로된 자들이 거기에 속할 수도 있고 이 정리가 다양하고 넓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무슨 뭐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요 시기에 성탄절에 가서 섬겨야 된다. 아니 혼자 외롭게 힘들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자기 마음이 상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성탄절에 만나서 같이 밥 먹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요러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개인은 도와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정부의 돈을 가지고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한데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고 힘든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자유를 주고 살게 만들어준 것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선거철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여야를 정말 이렇게 구분을 잘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정당. 그러니까 이 정당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가진 자를 더 챙기는 것 쪽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분배를 잘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사장님들 다 교회를 떠나시기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자체가 물론 이제 뭐 노동자가 너무 심각하게 막 자기중심적이고 과격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눌린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을 구조적으로 정치구조로 만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를 바꾸는 일인데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잘 보고 이 사람이 이중적인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정강이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선거를 해주고 우리가 선출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주변의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또한 시간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오늘 말씀 수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받아야 할 말씀들을 잘 받게 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